오늘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만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의 차례를 지내고 막 서울로 떠나려는 맏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먹으라고 차례 음식을 듬뿍 싸주었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그 음식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렸답니다. 몇 시간 후에 집이 도착하자마자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잘 도착했냐라고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미야, 내가 아까 내 동서가 곁에 있어서 말을 못했는데 음식 안에 손주 대학 등록금을 넣어두었으니 요긴하게 쓰도록 하여라. 깜짝 놀란 며느리 부랴부랴 고속도로 휴게소로 달려갔답니다. 요즘 명절 때만 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레기통을 두지는 며느리들이 가끔 있답니다. 설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의 추석인 안 그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우리들의 추석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왕국입니다. 이 남왕국은 당시 바벨론 나라한테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수르 나라도 멸망하고 고대 근동 지역은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 백성들의 상황은 사악한 행위와 방탕한 생활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타락했어도 세상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이 세상에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도래하게 되면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서 이루어졌고 또 영원한 천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의 장엄한 모습을 하박국은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바다에 물이 가득 차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초대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고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놀라운 메시아 왕국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악하고 그리고 불의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품성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찬양하고 믿음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천국에 대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지구촌과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부정적인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고 사회는 혼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보다는 어려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로 왠지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이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초대받았고 그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천국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천국에 영원히 사는 준비와 연습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성도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 왕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이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내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할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여 몹시 두려워 떱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두려워 떠는 자기의 불안전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입술이 떨린다. 뼛속에서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여러분, 재앙이 예고되어 있고 그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환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체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 왕국이 처해질 상황을 생각해 보니 큰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가 극도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이 재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재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다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임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르는 돼지도 개도 여러 동물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그 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비참한 운명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수시로 도사리며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고난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없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와 찬양, 성도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평이 기쁨으로 바뀌고 없음이 있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펴보니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없고 없을지라도를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서 없음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도 희망이 없습니다.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지구 환경 위기는 우리를 새로운 위기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경제 개발을 하고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자력이나 화석 연료를 마음껏 사용해서 인류가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는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0.5도가 올라갈 때마다 이 지구가 겪게 될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앞으로 우리의 앞에 목도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석이 다가왔지만 열대야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AI는 인간을 돈을 위한, 자본을 위한, 과학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과학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가져다 줄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비참한 미래가 우리 앞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역사나 또 이 지구촌 전체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위기들을 살펴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가장 유용한 나무고 농부의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더 이상 수확할 것이 없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생활이 무너진 희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생존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한 경제 현실의 적나라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굳게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없음을 뛰어넘는 희망으로 가는 길목이자 은혜의 터널입니다. 믿음은 없음을 뛰어넘는 희망으로 가는 길목이자 은혜의 터널입니다. 영광가족 여러분, 없고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양식도 사업장도 모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도래한 우리의 위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없고 없을지라는 이 두 마디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나 0%였지만 하나님의 100%였습니다. 광야는 모래와 자갈과 돌밖에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가능성은 0%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법칙은 나 0%를 하나님 100%로 바꾸어 줍니다. 믿음의 법칙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 적용하면 모든 불가능이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가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 0%가 나 없음이 하나님 100%, 하나님 있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광야의 없음의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없음을 있음으로 나 0%를 하나님 100%로 바꿔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연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이 예공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침략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치명적이고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이제 나라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이 약탈당하고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바다가 되듯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강제로 수백 킬로 떨어진 저 그발 강가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될 것이고, 주변 민족의 수없는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영화는 다 사라지고 이제 가장 처참한 민족으로 이 팔레스타인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다 저런 꼴을 당했는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발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발 앞에서 굴복당했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앞에 목도해 있는 재난과 비극을 바로 없고 없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 노래를 지어서 찬양대와 함께 수금을 타고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이 피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지금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는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유다가 당할 환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에 있는 강대한 민족과 저롱성 같은 성을 보면서 또 자기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본 것도 아니고 잘못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의 그 테두리 안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살펴보니 그들은 우리와 비해서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좋은 무기로 훈련되어 있고 성곽이나 모든 것들은 얼마나 훌륭하고 장엄한지 자기들이 도저히 전쟁을 통해서 극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들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저 적과 꿀리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그들은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다 맞지만 그러나 저 가나안에 있는 저 견고한 성읍보다, 저 장대한 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끓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제 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되고 없음이 있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있지만 질병이 우리를 때로는 너무 힘들게 괴롭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찢고 심장을 터지도록 우리를 고통의 세계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시편 18편의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이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가능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89세의 병을 얻은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 본국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은 이제 충분히 했으므로 평안한 안식을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90세가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기 전에 나의 인생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기 전에 나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제 가슴에 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아직 안 끝났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 나는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내 인생은 진행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믿음은 바로 힘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마침표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진행형은 희망입니다.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고 불평을 감사로 바꾸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은 진행형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주셔야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 되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형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 지구촌이 처해져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너는 왜 그러니?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못하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온갖 부정적인 말은 상대방을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에게 희망을 뺏어가고 미래를 제거시키는 것이고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아니라 진행형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넌 할 수 있어. 아이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겪는 일이야. 나도 겪었어. 그거 다 시간이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너의 앞날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넌 앞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행형 감사의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추석에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입에서 마침표, 온갖 부정적인 것, 온갖 절망적인 것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진행형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죽는다, 다 망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마침표를 찍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복락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를 진행형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2024년 추석에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